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기와 복된 새날을 가시고 새벽 명철 시간 주 안에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나올 때 주님 만나고 또 응답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286장 218장입니다. 286장 218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찬양합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지고 내 무거운 짐 맡아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 보십니다. 14절, 15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세례 받으신 후에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시며 전했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하는 부분을 오늘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또 자신의 몸을 들이시면서 생애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마지막까지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은 무엇을 위해서였죠?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였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시죠. 사실은 이제 곧 사역이 시작되면 얼마 후에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들여 그 길을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길을 자신의 몸으로 열으시고자 하시는 의도를 갖고도 이렇게 말씀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큰 주제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큰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을 흐르고 있는 큰 이야기의 핵심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시작이 되고 요한계시록 다시 오실 그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그 나라를 선포하고 있죠. 에덴 동산은 원래 인간이 타락한 후에 거기서 쫓겨났지만 그것은 무엇의 한 모형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에덴 동산이에요. 근데 그 에덴 동산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쫓겨났고 멸망 심판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어디서 회복하는 것이죠? 주님이 다시 오실 날 마지막 천군 천사 오는 중에 성도들은 들림을 받아 혼인잔치하며 들어갈 그 나라를 의미하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 전체 이야기의 핵심 줄거리, 핵심 그 내용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신약과 구약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로 서로 신약과 구약이 연결된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외치신 복음의 내용은 뭐냐?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내용이에요. 복음은 복된 소식은 누구라는 거죠? 예수가 복된 소식이에요. 그리고 또 그 복음의 중심 내용 중에 한 가지는 그 나라는 즉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 대신 예수를 통해서 간다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요한이 잡히신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이르시되 때가 찼고 무엇이 가까웠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라고 하며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확대되고 확산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겨자 시비유와 누룩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비유를 풀어 베풀어 가되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죠.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감추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다라고 했죠.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으로 자라난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다고요? 겨자씨와 같다. 그러나 겨자씨와 같은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그것이 얼마나 커질 수 있는가를
예수님은 그렇게 표현했죠. 누룩 비유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표현하신 적이 있어요. 비유로 말씀하여 천국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누룩도 눈에 전혀 보이지 않아요. 빵을 부풀게 하는 그 누룩 눈에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누룩이 빵을 부풀게 하죠.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이 이렇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커져가는가? 우리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며 또 그 나라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기도 하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도 이 땅에 살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중요한 일이죠. 근데 그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전도와 복음을 통해서 영혼들의 구원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를 통해서 바로 복음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무엇이 확장이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커져가게 되는 것이죠. 전도는 미련한 것이라고 했지만 미련해 보이는 그 전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이 전도는 예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마지막 부탁의 내용이기도 했어요. 이 마가복음 우리가 1장이 시작하지만 마가복음이 끝나는 16장에서는 주님의 마지막 부탁이 뭐였습니까?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하셨죠.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고 확장되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마지막에 부탁하신 것이 뭐냐면은 오늘 우리가 이제 처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계시지만 그 나라를 위해서 마지막에는 우리에게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도 하셨습니다. 성도의 의무이자 사명은 복음을 전하여 가정 속에 사람들 마음 속에 내 자신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케 하는 것이 성도로 부르심 받은 우리의 할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때렸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해야 되죠. 디모데후서 4장 이렇게 때렸든지 못 얻든지 너희는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전도는 할 때 우리가 명심하고 주의할 것 한 가지는 뭐냐면 전도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이웃에게, 가족에게 설명하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우리 위해서 어떤 일을 해주시는지, 어떻게 할 수 있는 분인지를 드러내는 것. 이것이 복음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나 그 복음 증거하는 일을 어떻게 했다고 했죠?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 복음 증거가 구원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통로가 되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누구에게든지 증거하고 드러낼 수 있어야 되죠. 그 예수님을 우리는 고백하고 살아야 됩니다. 증거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우리가 참여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전하는 곳곳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있으면서 우리가 또 할 일은 뭡니까? 이 땅에 치우친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러한 소망과 사모함을 가지고 살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보다 이 땅의 나라에 것만 추구하고
삽니다. 이 땅의 것이 끝나면 다 끝나는 줄 알고, 이 땅에서의 나라에 내가 위치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줄 알고 살고, 그렇게 낙심하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이 나라에, 이 세상 나라에 속하여 잠시 살 뿐이지, 이 세상 나라가 우리의 영원한 나라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물론 우리가 이 땅의 것에, 이 땅에 발을 딛고 있으니 충실히 살아야 되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너희가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생의 초점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은 이 땅이 아니라,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인생의 초점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일시적인 이 땅의 것에만 갇혀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갈망하며 사는 것이 우리가 남은 인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늘의 사람이 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 된 우리가 이 땅의 것만 찾고 거기에만 몰두하고 거기에만 탐욕하게 하며 살게 된다면은 우리는 땅의 사람이 어느 날 되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어느새 보니까 땅의 사람이 되고 만다면은 얼마나 그것은 안타까운 일입니까?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의 그 축복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범하지 말라고 한 실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땅의 사람이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 이 땅이 그래요. 이 땅의 이 세상 나라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고 할 만큼도 하죠. 그러나 그 사과를 먹으면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하나님의 나라에서 벗어난 땅의 사람이 되고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은 오늘 말씀하시면 뭐라고 그랬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 가까웠다고 하는데, 정작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어져 인생이 되면은 그 얼마나 안타까운 것이 되겠어요? 그렇다면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의 앞에서 또 그 나라를 향하여 가며 살아야 될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회개하며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가까웠으니 오늘 무엇을 하라고? 첫째는 회개하고, 그 다음은 복음을 믿으며 살으라고 했어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며 사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죠. 회개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며 그의 나라를, 또 예수를 전하며 살아야 되지만, 오늘 말씀에서 주님이 명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 가까웠다 하면서 무엇하고 살으라고 하냐면 회개하며 살으라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이죠.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회개를 통해서 들어갑니다. 회개와 천국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우리는 무엇을 회개하고 살아야 하는가?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회개하고 살아야죠. 많은 성도들이 회개의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떤 죄에 대한 지적을 하는 말씀보다도 듣기 좋은 말만, 마음에 부담이 없는 말만 듣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과 죄된 모습을 지적하는 말씀을 들으면 싫어합니다. 그 왜 그러냐면 회개를 잃어버려서 그래요. 더 좋은 말씀은 책망의 말씀이에요. 오히려 축복의 말씀, 은혜의 말씀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되지만, 그 말씀보다 사실은 우리 영혼을 살리는 말씀은 우리를 지적하는 회개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 앞에 우리가 할 일은,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할 일은 가슴을 치며 마음을 찢으며 나 자신을 돌아보는 일이 우리가 할 일이라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다윗은 왕이 된 후에 큰 죄를 지었어요. 밧세바와 간통을 했습니다. 또한 그 남편 우리아를 위험한 곳에 보내서 죽게 했어요. 그런데 그 후에 다윗의 태도는 무엇이었습니까? 선지자가 올 때까지는, 나단 선지자를 만날 때까지는 죄를 깨닫지 못했지만은
나단 신자가 죄를 깨우칠 때는 그때서 다윗은 어떻게 했죠? 바로 그 사람이 너다 이렇게 할 때 다윗은 회개했어요. 다윗의 위대한 모습은 큰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다윗이 위대한 성군이 된 것은 그가 나를 부흥케 했기 때문이라고 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다윗은 위대한 왕이 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은 어땠습니까? 사울은 오히려 잃어버린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회개의 삶이 부족했기 때문에. 무뎌진 우리의 마음에 죄를 회개하는 인감한 마음이 다시 회복되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으로 또 입으로 마음으로 눈으로 손으로 발로 우리 온몸이 사실은 죄덩어리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사실은 죄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루에 일어나서 밤늦게 되기까지 손으로 발로 눈과 마음으로 하는 것은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데도 온통 죄악뿐이에요. 이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루에도 얼마나 끊임없이 회개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연약한 죄인인 우리들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려고 하는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은 예수를 전하는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되기도 하지만 또 오늘 말씀처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했던 것처럼 회개하는 삶이 또한 우리가 이 땅에 남아서 주님 나라 가기까지 해야 할 중요한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죄인이든지 용서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도 용서할 수 없는 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죠? 회개하지 않는 사람.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도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죄든지 하나님은 용서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가 또 온 이 땅의 백성들이 용서받고 또 구원받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죠.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 앞에 나와 십자가를 붙들고 그 앞에 회개하는 사람은 다시 용납하시고 용서하시는 일을 허락하시는 분입니다. 이제 용서받으며 살고 있는 우리가 할 일은 또 누군가를 용서하고 또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가 또 앞으로도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만났을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면서 자신에게 해악을 했던 형제들을 어떻게 했죠? 다 용서했죠. 형제들을 용서할 때 요셉은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는 자로 민족을 살리고 가족을 살리는 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회개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좀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부족한 것들, 좀 더 헌신하지 못하는 것들, 좀 더 봉사하지 못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혹시나 무엇이 있는가 생각하면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더 드리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도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드려도 은혜를 갚을 길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 만 가지의 은혜를 갚는 방법. 내 온몸을 다 드리면 갚을 수 있을까? 만 가지의 만분의 1도 갚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지만 오늘 그 은혜를 깨닫고 우리가 할 것은 이제는 우리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면 회개할 일이라고 하는 거죠. 용서하지 못한 것들을 회개하고 내 삶을 더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것들을 회개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남은 평생 동안 해야 할 가장 큰 일 중에 한 가지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큰 일을 하려 하지 말고 이 일을 하고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남은 여생 동안 살아가면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습니다. 그 나라를 준비하며 사는 길은 회개하며 복음을 전하고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며 첫 번째 하셨던 것은 복음을 전파하시며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확장케 하기 위해서 그 나라의 길을 열으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가 이 땅에 남은 인생으로서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있는 삶의 현장에 가서 세워가며 또 세워가는 중에 온전치 못한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더 드림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전부 여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넌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은 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의 쓰러진 마음으로 검거함 받아서 주 앞에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십니다. 나라와 민족, 교회 각 가정,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이 나라 민족에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여러가지 위기 어려움에서 이 땅을 새롭게 해주옵소서. 코로나 질병으로 인하여 큰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땅의 백성들과 이 나라를 고치시고 새롭게 해주옵소서. 우리 직사한 장로들 주신 비전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이제 2020년도를 마감하고 2021년도를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한 해 모든 사역들을 은혜 중에 마치고 또 새해를 하나님 주신 비전과 사명을 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니다. 또 이제 성탄절과 성부영신 신년
모든 재직임명도 일정들이 있습니다. 그 일정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또 간들마다 환난 걸음 가운데 성도들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제 수술하신 백날 권사님 특별히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혈압이 떨어지지 않고 또 어려우셔서 막 안 좋으시다고 합니다. 토하고 여러 가지 힘드시다고 해요. 그래서 꼭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힘든 중에 계신데 또 잘 회복되고 혈압이나 당뇨에서 또 자유롭게 또 건강한 것으로 회복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십니다. 주신 가정들마다 삶의 생활의 현장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시고 또 함께 하시옵소서. 원각제 자녀들 또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까웠으니 복음을 전하며 회개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또 한 주간 주었던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피할 것을 피하는 인생, 따를 것을 따르는 인생, 취할 것을 취하는 인생으로 살게 하옵소서. 위해서 기도합니다.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약한 인생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약한 인생입니다. 아버지 주님의 도움 없이는 한순간도 설 수 없는 약한 인생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의 도움 받고자 아버지 앞에서 싸우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라 그 부족한 인생들이 오니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간 동안 감사한 것은 저희들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많고 많은 제약된 인생이었는데 아버지 용서하시고 택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 생명보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로 천국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또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옛사람의 모습으로 사는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미움 다툼 시기 질투에게 분노 가운데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성령 충만함을 덧입어 아버지 사랑과 애락과 평물의 참음 자비 양성 충성의 절제의 모습으로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고 우리의 언어가 변화되고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고 우리가 생활이 변화된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습니다. 주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외치신 사역은 아버지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며 복음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이 땅에 성탄하셨습니다. 아버지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을 열어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받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 나라를 아버지 이 땅에 세워가며 아버지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도 주님께 또한 간구하여 기도하는 것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에게 하신 일 가운데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도 주님께 또한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 또 한 주간 쉬었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디모데를 향하여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하라고 아버지 불러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격려하시며 또 살아가야 될 모습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버지 하나님께 택함받은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는가를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삶이 아니라 피할 것을 피하는 인생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다툼, 시기, 분쟁, 아버지 하나님 또한 탐욕 우리가 피할 것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따를 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온유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인내를 아버지 하나님
따르는 인생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취하고 영생을 취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삶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 동안 간구와 기도하는 것 우리 직산장로재단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많은 어려움과 환경 가운데 이 한 해를 보내게 하신 것 그러나 그 중에도 은혜를 베푸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부족한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0년도를 마감하고 2021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직산재단 아버지 주신 비전과 삶을 또 아름답게 감당하는 아버지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오실 성탄을 준비하며 아버지 한 해를 보내며 새해를 맞이하는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아버지 새 소망으로 아버지 하는 새해를 맞이하는 저희가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또한 주님께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시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또한 주님께 간구하여 기도하는 것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직산장로재단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과 민족을 감당하는 재단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다음 세대들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어린이 세대, 청소년 세대, 청년 세대, 장년 세대가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성령 안에서 양육되어 아버지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스도의 삶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영혼들을 섬기고 감당할 수 있는 남자 일꾼들 여자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주님의 제자로 세우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늘마다 삶의 문제으로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변화의 문사님 수술하신 후에 혈압과 당뇨의 증상으로 인하여 토하고 아버지 안정되지 못한 아픔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강건한 내 가운데 회복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육신을 편안케 하여 주시고 수술한 부위에 아버지 하나님 만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평안케 해 주시옵소서. 그 온몸의 상태도 안정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혈압이 안정이 되고 또 아버지 하나님 당뇨가 안정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편안한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다른 아버지 한쪽 다리도 또 수술하게 되십니다. 여러 일정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여러 기간 동안 상당한 기간 동안 입원하여 치료한 중에 아버지 하나님 일정을 갖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박순자 원차림 또한 기억해 주시옵소서. 회복 중에 있는 줄 압니다. 박순자 원차림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더 강건하신 은혜 가운데 회복하시고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골절을 당하신 차순애 권사님 또 아버지 배두자 집사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영재 집사님 그 외 여러 성도들 아버지 고통과 아픔 중에 우리 성도들을 살펴주시옵소서. 건강한 모습으로 강건한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을마다 주신 삶의 생활 현장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목축문사 가게 공장 식당 직장들의 삶의 터전들 하나님 우리의 수고와 땀으로만 되지 않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김순옥 권사님 또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더 건강한 모습을 회복되어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원능학자 우리 자녀들 기억해 주시옵소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마음 다해 힘 다해 생명 다해서 주님께 충성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에 나와 있습니다.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학업 중에 있습니다.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진학과 취업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무엇보다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예배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또한 믿음의 가정들을 이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복된 가정을 이루어가는 귀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는 자녀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아버지